유다에 알려지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아멘. 자주 봅니다. 네, 먼저 티셔츠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앞 뒤로 예쁘게 나왔죠? 네, 빨리 수련회 신청하시고 이 티셔츠가 무료 공짜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나요? 여튼 오늘 여러분들과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수련회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으니 또 수련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신청하시고 또 주변에 또 데리고 와야 할 지체들 많이 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최고 맞습니까? 아닌가 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만져지고 경험케 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풍성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 최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 앞에서 미끄러질 만한 시험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석훈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셨어요. 시편 73편을 통해서 낙심케 되어지는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악인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열심과 특심으로 살았던 우리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잘 돼야 하는데 도리어 잘 못되는 모습들 보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힘겨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교회와 성도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아직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지만 우리 팀장이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순장님들이 막 끌고 와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이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물음은 정말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물음들, 그리고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입니다. 우리는 지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설득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설득이 되어버리면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내가 설득되어진 그 논리를 우리는 따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때 나타납니다. 잠시 주식장이 침체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투자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우리는 잠깐 침체하더라도 뚝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낮아졌을 때 더 많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이성인데요, 이 성질은 온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의 성질입니다. 정리하자면 경험과 상황에 힘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께 설득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6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좋으심에 설득되어지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 아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계시라는 것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많은 영역들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기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에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노력.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있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74편과 75편 그 앞장과 앞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짜리 시집인지 아실까요? 175? 150이죠. 150. 150편의 그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76편은 3권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편 제3권은요, 주로 남유다의 고통과 멸망, 또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무시무시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탄식시가 즐비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가뭄에 콩나듯 이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앞장인 74편에서는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가 나오고, 그 다음 장인 75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유다의 멸망과 고통, 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살벌한 주제 한가운데 76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76편은요,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찬양하는 시가 76편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계획적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붙잡아야 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장치입니다. 칼빈은 76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교회가 과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로를 얻는 시편. 고난 중에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위로받는 시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76편이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76편의 이 시편 장르, 시적 장르는요, 승전가입니다. 싸움이나 경기에서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요, 이 승전가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하는데요, 승전가가 회복되기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꼭 다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요인이죠.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승리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그거 붙잡으면 내일 승리할 거야. 그것이 승전가의 핵심이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승전가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승전가에서는요, 하나님을 총 7가지로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는 5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뭘까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뜻, 이 구속 계획과 같은 숨겨진 것들,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행위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숨은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선 들립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이 인식의 한계에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만물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에덴의 역사부터 지금의 역사까지 쭉 이어지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예시를 들 수는 없지만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조금 인용하고자 합니다. 반틸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온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보이고 계신다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 능력 자체가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할 때에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인간에게 이성이 있고요, 또한 수많은 학문을 사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능이 있죠. 즉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 문학 이러한 따위들이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그것이 선행돼야만 인간에게 이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성이 일치하여서 하나의 개념이 정리되어진 것, 그것이 상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과 이 사람의 이성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성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밭에 수박 씨를 뿌리면 수박이 날까요? 수박 씨를 뿌렸으니까 수박이 나겠죠. 왜 수박 씨를 뿌리면 당근이 안 나고 100개를 뿌리면 다 100개가 수박이 날까요? 이것은 모두 수박 씨를 뿌렸을 때 수박이 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진 설정값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 만물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 그 내면 깊숙이 이미 정립되어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 전제에 대한 개념은 인간 그 누구도 조작할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발견. 그래서 과학도 발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거죠. 네. 문학도 그러합니다. 문화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반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검증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만물 속에 이미 충만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그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숨김없이 드러내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법학과 교수님이셨던 이정훈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언론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비리, 교회들의 비리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데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심도 있게 공부해 보세요. 질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가려보려고 하고요, 문학과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며 빛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미련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닮은 이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자발적으로 나타내셨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은, 아멘. 두 번째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임재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공간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everywhere,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언약적 임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만물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 내가 약속한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2절에 등장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고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다양합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창조적 임재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의 임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 심판적 임재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적 임재도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한 임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임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언약적 임재,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쫙 하나님 임재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죠.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존적 거리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시온의 하나님은 무기력하지 않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돌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어지고 느껴지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솔로이신 형제 자매분들, 외롭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커플인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서로한테 의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연애합시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아멘. 세 번째는 전쟁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등장하는데요, 전쟁을 없앴다.
이것은 단순히 평화주의적 선언이 아니에요.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신다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는 이 히브리 표현,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꺾으셨다, 특별히 적군의 불화살을 꺾으셨다라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전쟁을 산산조각 내심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전쟁을 시작하지만 전쟁을 마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고 싶어도 이 전쟁을 어떻게 마쳐야 할지 모르죠. 하나님은 마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긴장 가운데 우리는 외적 전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삽니다. 그곳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는 그 곳곳에서 전쟁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전쟁을 끝내시고 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적, 내적 전쟁 모두 가운데 평화와 화평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3절 첫 부분에서는요, 거기서라는 지시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거기서라는 표현은 바로 앞절에 등장하는 시온이라는 대명사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죠. 네. 여러분, 거기서 그가 전쟁을 없애셨다. 무슨 의미예요?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꺾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곳이 영적 전쟁터이며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이 꺾여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린 예배 드릴 것이에요. 곳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우리는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영적 전쟁터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쟁이 어디서 꺾인다? 시온에서 꺾인다. 사회의 이 수많은 불안과 전쟁이 어디서 꺾인다? 성전에서 꺾인다. 여러분, 인간관계와 물질과의 전쟁 어디서 꺾인다? 바로 성소에서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가는 가장 위대한 참여 방식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3살짜리 꼬마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최선의 행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손에 든 무기가 아닌 무릎꿇음으로 끝납니다. 바라기는 전쟁을 꺾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전쟁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으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가 진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여러분, 이 물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는 게 아니라 주의 분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고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진노를 부리시면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로 끝나는데, 그 선포하였을 때 땅이 두려워서 모든 것이 정지하고 침묵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판결,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창조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셨죠.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단순한 형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공의가 제 자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형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으로 죄인과 오만한 자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산과 바다가 나를 덮쳐 나를 죽이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로서 다스려지는 그곳에서 평생 보내야 하기에 죽는 것이 소원이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는 심판날은 영광의 날이자 보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부조리를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특별히 많이 만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받고 미움받습니다. 물론 우리를 격려해주는 좋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들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왼뺨을 치면 우리가 오른뺨을 내줘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르고 산다는 것만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 쉽죠. 참 피곤한 일입니다.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돌보는 삶 쉽지 않죠. 여러분, 또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죠. 밖에서 그렇게 천사처럼 웃고 활동하시는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얼마나 승질을 부립니까? 형제 자매에게 작은 것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실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있다면 더 먼저 챙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잘 안 되지만 그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어찌나 부릅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토요 예배까지 나오라 합니다. 여러분, 리더 모임에, 군 모임에, 팀 모임에, 선교 모임에, 봉사 모임, 입이 아플 정도로 모임이 많습니다. 다양한 모임 참여해야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 모임들 다 쫓아다닌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죠. 친구들 걱정합니다. 취업 언제 할래? 예수님이 밥 먹여주니?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예수님하고 평생 살 거야? 취업, 결혼, 신앙, 그 밖에 사회적인 많은 압박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많이 고군분투하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렇죠? 네,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통과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의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되이 달려갔다, 그렇게 칭찬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심판이 있는 것을 뼛속같이 새기세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가 고관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에게 두려움.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편 76편의 결말은요, 전쟁을 단지 기뻐하는 노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서원하고 갚으며 예물을 드리는 구체적인 예배적 행위로 맞춰지고 있어요. 보통 다른 시편은요, 그냥 찬양으로 시가 마무리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6편이 특별함은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분께 마땅히 경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서원하고 갚으라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의 문화였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큰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번제와 같은, 감사제와 같은 제사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번제와 감사제 같은 예배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 했습니다. 이것처럼 서원하여 갚는 것, 이것이 이들의 예배적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겠다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된 예배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켰으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라. 이것이 마땅한 논리입니다. 특별히 예물 드릴 것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선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고백을 참 쉽게 해요. 또 소원도 참 쉽게 합니다. 간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과 서원기도 너무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백했으면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서원하였으면 갚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과 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나서 예배하죠. 여러분,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일어나고 기도 시간에 일어나고, 옛날에 사실 말씀 시간에 다 일어났어요. 그걸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일어섬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경외심이에요. 여러분들 일어설 때 다리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다리 아플 때마다 야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꿋꿋하게 서 계세요. 너무 중요한 자세요. 일어서서 찬양하고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방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예배드리겠다라는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금, 구제헌금, 이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또 11조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은사를 드리면서 예배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안내, 촬영, 또 중계, 자막 등과 같은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 처소와 또 예배 처소 바깥에서 온몸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온전심으로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특별히 임재하시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쟁을 꺾으시세요.
우리의 이 예배 자리는요, 우리의 전쟁이 꺾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근데 선은 반드시 멸류관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 전부를 드립시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립시다. 서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요, 뿌리 깊은 신앙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을 쫓아 나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실 거고요,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전쟁과 우울, 중독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껏 여러분들의 것을 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말하기 모든 중독 끊길 때까지, 모든 중독 끊길 때까지 우리 주께 소망과 자유 있기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두려움과 불안 위에 어둠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네 믿음의 선포로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거리에서 예수를 외쳐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산에서 거리에서 예수를 외쳐 어둠 향해 외쳐 어둠 향해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산에서 거리에서 예수를 외쳐 거룩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그 함께 드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십시오. 불붙듯이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그가 함께 드려 그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붙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몸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노동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을 가르치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찾고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죽게 지내는 시간 있게 우리 이성이 설득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설득되는 이 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역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과정. 저는 수많은 회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엄하셨어요. 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을 엄청나게 무겁게 하는 영적인 체험을 주셨어요. 막 가슴에서 쇠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경민아, 이것이 아버지의 무게야. 너가 용서해.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 이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 살았던 내 인생이 자유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붙잡으며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라. 주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때로는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부정하여서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 인생을 이미 용서하셨고 또 이 회개 과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고 싶으실 분, 여러분들의 용서를 보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이미 승리를 입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나 믿네. 나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 믿네. 승리하신 주님, 나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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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시 한번 싸우는 주님께서 방식.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할렐루야. 나 믿네. 나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나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나 믿네. 나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여러분 싸우는 선포하십시오. 방식.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고, 이것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것이 싸우는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 승리케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 꺾이는 시온이며 성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자신의 재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꺾여야 할 것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 이 기도의 사역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내가 갇혀보여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보여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쟁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한성교회의 예배는 너무나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요구하고 싶은 예배의 회복은요, 뻗어나가는 예배예요. 우리 남목사님께서 리더 모임 시간에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만 좋은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가 세상으로, 젊은이에게로 뻗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방법은 여태까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와 기도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의 예배가 희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고 청년 세대를 살려 한국의 청년들이 예배로 살아나고 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며 저 천국에서 기쁜 잔치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천국에 나옵시다. 주여,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존재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제.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움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난 믿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시니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난 믿네. 승리하신 주 그가 행하시니 나 찬양하리라.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실 주님께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외면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기도는 휘발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역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이 내 머리와 내 전 인격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은 미련하게 자신의 것을 준비할 때 나는 회개로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씨름하게 하셔서 모든 결정과 해답을 당신의 안내로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고백했던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씨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